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께서 주신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시며 본성을 바꾸시는 그 창조의 일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일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광의 삼위일체와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영화라고 하는 말, 이것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광을 받았다, 또 영광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화롭게 되다, 또 영화롭게 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빛나는 광채,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광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이 세상 만물에게 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도 각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그 아름다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설교의 제목을 영광의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영광이시다 이 말이에요. 한 영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의 영광의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지나 34절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은 33절을 기준으로 해서 31절과 32절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34절과 35절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과 사랑의 어떤 함수관계,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뭐 완전한 사랑과 부족한 사랑, 이런 비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인데 우리는 그에 못 미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고 우리를 아주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사람으로 내리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익히 듣던 말씀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레위기 19장에서부터 계속 구약이나 신약에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새 계명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3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반복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31절과 32절에서 영광을 받았다, 또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뭡니까?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로 뭐라고 표현한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영광은 목표예요. 영광은 목표인데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을 좀 발견하셔야 되는데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화롭게 되었다, 수동태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럼 이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 할 때 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 문맥에서 나간 것은 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왜? 예수님이 너무나 섭섭하게 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게 해서.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넘겨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겁니다. 이게 그가 나가는 이 정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망할 때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번영할 때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과 땅의 영광이 역설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가장 작은 것은 이 땅의 가장 큰 영광보다 커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언제 영화롭게 된다? 망할 때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다,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얘기만, 영광을 돌린다는 말 많이 쓰거든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영화롭게 하다, 이 능동태의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사람의 영광이겠어요?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뭐 기껏해야 최고의 상태가 사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됩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라고. 뭐 우리 수연이가 딱 용돈을 받은 뭐 500원이 있었는데 딱 아빠한테 아빠 이거 사업자금 해요. 그래서 500원을 이렇게 줬을 때 그래서 아빠가 야 이제 오늘 하루 편하게 됐다 이거 다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받는 아빠가 부담스럽지. 이거 받고 이거 얼마로 갚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의 개념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랬을 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영화롭게 된다.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라는 거예요? 망할 때라고요. 망할 때.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박해받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는요, 망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 지금 31절에서는 그 영광의 놀라운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동성이라 그래요. 피동성. 그러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이거 피동이라고 그래요. 피동. 그러니까 수동은 하되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게 하는 게 이제 수동이라면, 피동이라고 하는 말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만 모든 사람의 아들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나타내는 표현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앞선 설교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거는 대속의 길이란 말이에요. 대속의 길.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피동적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뭘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걸 말해요. 배신당하고. 배신한 그놈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 이게 영화롭게 된 거래요. 그럼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그런 게 영화로운 거야? 그게 영화로운 거라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가장 피해야 할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영화롭게 되는 것의 끝은 영광에 이르는 건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데 사람이 신되는 거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는 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나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길로 가장 좋은 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설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바울 사도께서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다 그래요. 높였다라는 게 뭐예요? 영화롭게 된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낮춰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요. 어디까지? 종이 되기까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순종하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뭘 잘하고 뛰어난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질 때, 그리고 오히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줄 때. 그럼 보세요. 내 힘으로 잘할 때 영화롭게 된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낮아지는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들에겐 부당하단 말이에요. 볼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영화롭게 돼요? 못하는 사람이 영화롭게 된다니까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 오늘 또 못해야 되겠군. 그거는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왜 그랬을까? 그냥 그것만 따지면 말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열심히 한 사람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히 한 사람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멍청한 것 같은 사람, 제 알속을 잘 챙기는 사람보다 바보같이 제 알속, 제 권리도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준민아? 연락 안 왔어? 왜 그런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실까? 부활에 이르게 하는데 잘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데에 있는 사람부터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네? 그 의도.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첫째, 영화롭게 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왜요? 최고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최고 못하는 사람은 모두 다 못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은 그리고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타고난 능력과 그런 환경과 열심과 힘과 이런 게 있어야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다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사람의 영광은,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영광스럽게 돼요.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기에 이르렀을 때 영화롭게 돼요. 영광을 받는다고. 그 사람의 영광이죠. 그런데요, 한 번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막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에게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긴다고. 힘도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힘이 생기니까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는 막 날개도 생겨. 그 옛날엔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걷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낮아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행적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다? 피동적이다. 피동적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가장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방법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도 피동이래. 당한대. 영화롭게 된대. 그게 먼저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광과 영광스럽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영광은 다르다.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영화롭게 된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그런 거죠.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 의해서, 자녀들에 의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이해되시죠? 부모를 이렇게 놓고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부모가 있고 덜 뛰어난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배나 더 뛰어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하면 그 부모는 뭐예요? 뭐 1000배 뛰어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부모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애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식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한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70대.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악의 축이에요. 4, 5, 6, 요 세대가. 4, 5, 6, 7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그래서 애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대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40대에서 70대 정도 요 연령대에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애들이 다 교회 떠났잖아요. 아주 착실한 애들이야, 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들 잘못이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준 게 사람의 영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가는 곳인데 다 빠졌네?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게 함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또 궁극적인 원인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저 같은 목사에게 있다고요. 저 같은 목사에게. 그래서 목사들이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세대에 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대세가 기울었으니 이제 아예 작정하고 우리도 사람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바꾸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거의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 이런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마귀는 마귀요.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감히 덤비겠어요? 에? 왕한테 덤빌 수 있는 건 누구요? 에? 왕한테 덤빌 수 있는 게 누구냐고. 왕자요, 자식들.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요한서신에서 해요. 지금 금요일날 요한서신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했던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 뭐 이런 게 아니었구나. 요한 사도가 막 그 누구인 거예요? 변질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추구하게 됐을 때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고 엄한 사람한테 딱지를 붙이지 지가 적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 적그리스도 소리 듣는 사람은 안 적그리스도야.
이게 지금 우리의 심각하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사람의 영광이세요?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고. 첫째 부활하지 못하는 주변의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전히 지금 이렇게 낮아짐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을 꺼려하고 있는 나 때문에, 그 종말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방식으로, 왜? 가장 큰 순서대로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 1번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에서 영화롭게 되는 방식을 취하신 것은 뭐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영화롭게 하시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영화롭게 되지 못할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마치 조아라 하는 것처럼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거 그렇게 뭐 슬프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건데, 가장 낮아지는 방식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영화롭게 되는 걸 본다고. 그래서 배반당할 건데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인자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다 질문, 이때 예수님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네. 사람으로서 느끼셨을 근본 감정은 다 느껴요.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 다 느껴요. 인간으로 당했을 때. 근데요, 이걸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승화시켜요? 내가 이렇게 당함으로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뭐하게 될 거다? 영화롭게 될 거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살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힘듦으로 자식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뻐해. 근데도 근본 감정이 온다고 그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해주네. 난 또 내 친구들 보면 이렇게 해주고도 다 하는데 나는 또 이러네. 근본 감정이 일어난다고. 근데 여기서 이 근본 감정을 뭘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영화롭게 되는 이 피동성이 낮은 번자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하반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웃기잖아.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된대. 이것만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잘 돼서 그 부모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망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식이 망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인간적인 사람의 영광은요,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 방식이라니까요. 반대 방식. 그러니까 잘 돼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망하게 되는 게 영화롭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렇게 불편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시설도 좋고 뭐 그냥 편안하고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느 게 더 영화롭게 될까요? 아니 사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다 알고 오신 거 아닌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근데 사실 이미 앞에 요한복음 5장 54절에서도 영광의 피동성에 대해서 말했다고.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해서 열심히 많이 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등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를 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권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주 무기력한 자와 같이 아주 죄인과 같이 매달릴 때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바로 뒤에서 3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순종과 사명과 대속의 길을 감으로써, 그러니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대요.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신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대로 주는 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겠네. 근데요 아버지는 지상에 계세요? 천상에 계세요? 천상에 계시다고요. 천상에서 영화로운 것은요 지극히 높은 거예요. 천상이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높은 게 영광이라고. 근데 땅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낮다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낮이잖아요, 낮. 저 반대는 뭐 밤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것은 여기 지금 중천에 뜨는 여기가 가장 높은 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죠. 땅보다 더 낮잖아요. 땅보다 더 밑에 아니에요. 이게 천상과 지상이 역설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막 가야 돼. 저 아래로 가야 돼. 땅이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셔요? 높이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은 아버지가 막 높이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추락해야 돼. 날개가 없는 것처럼. 막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겁나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천사들 보내가 딱 받는다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또 막 높인다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또 막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넓혀져. 우주가 확장이 돼. 이게 우주가 커가는 원리 아니에요. 우주가 계속 넓혀진다며. 이거라니까요, 이거. 근데 보세요. 어떻게, 이제는 영화롭게 하는 주체는 사실은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32절에서는 능동적으로 나타내요. 영광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 이거는. 영화롭게 한다. 누가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그랬죠. 곧 영화롭게 한다. 그가 영화롭게 한다. 즉시 영화롭게 한다. 왜 즉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동시사건이에요.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종과 사명을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살려고 낮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지구를 떠나서 하늘을 향해서 날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릴 때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신기합니다. 벌이 어떻게 춤추는지 아시죠? 벌의 언어. 아시죠? 준민아, 벌이 어떻게 춤춰? 벌 날 때, 신호할 때. 그 얘기 안 들어봤어? 그 생물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팔자 춤 춘다고 하지 않나? 네, 팔자. 요 팔자가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방식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도는데, 팔자를 그려,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벌이 그걸 아나 봐. 그 하나님 신겨졌나 봐. 팔자를 그리면서. 근데요,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돌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태양계 자체도 돈다고요. 근데요, 똑같이 팔자를 그리면서 돈대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은 나선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겸손과 순종과 사명과 그리고 대속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현재 시간적으로는 그게 비참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본성의 변화를 말해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해요. 이걸 본성의 변화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낮아지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이런 가치와 귀한 것을 버리는 거야. 이건 스님들도 알아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게 뭔지만 모르고 영화롭게 되는 길은 스님들도 안다고. 그 스님들은 뭐라 해요? 집착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은 득도한다. 그 득도가 사실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 만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뭐 팔정도 사성제 뭐 이럴 때 뭐 쭉 얘기하실 거라고.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영화가 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영화인데 성경 보셨나요? 성경? 금강경만 보셨나요? 성경 보셨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답지가 찍힌 어려운 수학책이에요. 모든 경전은 답지가 없는 고차방 정식과 어려운 미분 적분 막 이런 게 있는 답지 없는 책이야.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이 답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막 풀긴 푸는데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냥 계속 풀어.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과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게 이 성경. 성경은 사실은 답지예요, 답지. 답지.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스님들 만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번 스리랑카에서 만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님들한테 전도하는 목사님. 스리랑카에서는 스님한테 전도하면 잘못하면은 큰 위험을 당해요. 진짜로. 근데 또 이번 주 주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또 무슬림에게만 전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말레이시아에 전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은데 그 중에 5분이 계셨대요. 그 중에 한 분은 납치돼서 지금 아직도 행방을 몰라요.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었어요. 19년인가 2009년인가요? 9년인가 19년인가 정확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납치됐는데 생사를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몰라요. 이분이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5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미국 남침내교회 소속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아니 하늘나라 가셨다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셨다고. 말레이시아에 지금 3분이 남아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예요. 예. 그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처음에 딱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이제, 그 무슬림들, 말레이족, 주종족이 말레이족이거든요. 중국 사람도 많아요. 거기 가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무슬림 아닌 사람들 또 많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자꾸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대. 말레이시아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교들이죠. 근데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법으로 무슬림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그냥 무슬림한테 전도하면.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상관이 없대요. 처음에 가서 말레이족한테 전도하려고 하니까 주변 선교사님들이 선배 선교사 그러더래요. 불러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은 벌금 수천만 원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는 예외가 없다. 한국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그냥 징역 간다. 감옥에 갇힌다. 하지 마라. 그래서 네 선배니까 네 하고 왔는데 왜 여기로 선교사로 왔지? 그래서 그냥 그 선교사님은 계속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막 20명 모아놓고 대놓고 한대요. 그럼 원래는 경찰이 바로 쫓아와서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체포가 안 돼. 체포가 안 돼. 편지만 잘못 써도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그런 순종과 사명과 대속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안 죽어. 안 죽어. 오히려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레이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변화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원래 그렇구나. 편한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안전한 길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죽을 각오로 갔을 때 죽는 게 아니라 더욱 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방식으로, 그건 뭐예요? 높이는 방식이죠. 높이는 방식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뭐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대속의 삶을 살 때,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선한 고난의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고난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미래 시제로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그럼 미래에 이루어지는 예수님께 적용돼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뭘까? 높아지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올리신다는 거죠. 지옥에서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승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부터 땅으로,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승천이죠. 지옥에서 살아나시는 것과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의 일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내가 아닌 성자와 성령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내가 아닌 성부와 성령을 영화롭게 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내가 아닌 성부와 성령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영화롭게 해. 근데 지상에서의 방식은 낮아지는 거고 하늘에서 방식은 높아지는 거야. 이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 찬민이랑 준민이랑 제가 이렇게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제가 찬민이, 준민이를 영화롭게 해요. 그럼 찬민이가 준민이하고 저를 영화롭게 해요. 그럼 준민이는 형하고 목사님을 영화롭게 해. 그러면 마치 이제 셋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셋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공중부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높여.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찬민이가 또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나를 끌어올리고 또 준민이를 더 높여. 그럼 준민이가 맨 위에 있겠네. 그죠? 그럼 준민이가 또 어떻게 해요? 맨 밑으로 내려간 형을 또 높이고 또 목사님을 높여. 그러니까 셋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높이면서 막 하늘로 올라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빛으로 변해. 세 사람이었는데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빛이 나기 시작해.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빛으로 이렇게 합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그 빛으로 변화된 모습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보여줬죠. 빛으로 보였다고, 빛으로.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영광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뭡니까? 영광에 이르는 건데 함께 해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는 혼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건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요, 어느 한 사람만 또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도 영화롭게 돼야 내가 또 영화롭게 되거든. 이게 사랑과 똑같잖아요. 뒤에서 이제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함께 영화롭게 해주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원리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생뚱맞게 33절을 말씀하세요. 사실은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31절과 31, 2절과 34, 5절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영광의 삼위일체, 뒤에는 사랑의 삼위일체. 그 33절의 말씀은 갑자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은 함께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있지만 어떨 것이다? 나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없어질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이루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나 유대교인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불교 신자인 그 사람들이나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돼야만 가요. 영화롭게 돼야만 간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떠난대. 그러면은요, 우리는 누가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고 났으니까 너희들이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로 뒤에 34절과 35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좀 있으면 갈 거야. 나는 너희들만 영화롭게 해놓고 갈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영화롭게 해주며 영화롭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의미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렇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수고를 하는 거야. 이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빚은 내가 졌는데 저쪽이 갚아주는 거. 흔히 말하는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 사람이 이제 버는 사람한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뒤에서는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국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롭게 되는 길 6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 6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은 영화에 이르는 길 6가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 순종, 사명, 그 다음에 대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생명, 부활하는 거. 새 생명. 그 다음에 승천. 이것을 사실은 압축하면 이게 뭐가 돼요? 사랑이 된다고. 여기 지금 빛이 색깔 없잖아요. 색 없는 그냥 무색으로 보이잖아요, 빛이. 근데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7가지 빛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길 6가지를 합치면 이게 빛이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곧 빛이 영광인데 그게 곧 뭐다?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은 안 보여요. 빛은 안 보인다고. 그죠?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이 빛을 통해서, 이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인식할 뿐이지 빛은 우리가 안 보여요.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인다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어떤 물체의 대상에게 반사되는 빛깔을 보고 우리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깔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또 여기서 또 사랑이 색깔이 있나요? 또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발을 씻김으로, 낮아짐으로, 선한 고난을 받음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그것, 가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빛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영화롭게 되고 세상 사람 모두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는 방식으로 영화롭게 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간다 그랬죠.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 사도가 거의 반 정도 써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09번이 쓰여요. 109번이.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59번이 사용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사랑이라는 명사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써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사람으로서 기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고 영화롭게 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새 계명 동그라미 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 모른다 모르면 또 안 되겠네. 조금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냐고? 아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졌다고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거기다가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새 계명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뭐라 했습니까? 새로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사랑하라는 말과 이건 뭐다? 다른 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계명.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뭐가 다른가 봐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이미 앞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구약성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뭐가 새 계명인가요? 지금 보니까 뭐가 달라요? 예?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기준이 달라. 옛날에는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기준이었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건 내 분량이죠. 사람의 분량, 또 사람의 분량도 아니야. 내 분량이야. 내 분량만큼만 사랑해. 이게 첫 계명이에요. 사랑에 관한. 기준이 나라고. 근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네. 그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만큼. 이거 가당합니까? 나만큼 사랑도 못해가지고 절절매는데 또 내 사랑이 가장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랑도 아닌데 내 사랑 하나도 변변히 못하고 맨날 근본감정과 거짓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워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근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근데 카이노스니까 우리가 마음먹어서 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달라진 거 또 하나 있어요. 또 뭐가 달라요? 서로. 앞에서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요. 사랑하라예요, 그냥. 사랑하라. 대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 기준은 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도 이웃도 원수도 뭐 그것도 쉽지 않아. 그것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왜 주고받는지 아시죠? 주고받아야 같이 공중부양하니까. 같이. 사랑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냥 알콩달콩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오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 오르는 거는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영화롭게 되는 것은 혼자서 될 수가 없어.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활은 공동체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명령으로 바뀌었고
기준이 사람 중에서도 자기 분량, 자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 계명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계명이라고.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죠?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할 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상반된 생각이 나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든지, 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하라 그러네. 이렇게 화를 내든지. 그렇죠? 날개가 없는데 나보고 나를 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란 얘기구나. 내가 날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돼요? 죽이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수준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반대되는 생각해 보겠어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네. 이게 정반대라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명령이 있을 때 성경의 모든 명령은 바꾸면 뭐가 된다? 약속이다. 명령은 뭐다? 약속이다. 잊지 마세요. 명령은 약속이에요, 약속. 불가능한 명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명령이 좋아요? 가능한 명령이 좋아요? 불가능한 명령이 좋아. 왜냐하면 가능한 명령은 가능한 만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명령은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건 뭐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쉽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면 알아요. 가만히 있는 게, 글쎄, 꼼짝 말고 방에서 쉬라 그러면, 특히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 미치고 환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서 땅 파고 계시다고. 땅 파.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휴가 주면 어떻게 해요? 한 군데 가서 진득하게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때보다 더 돌아다녀.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막 일상이 무너져. 휴가를 갔다 와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 돼. 이게 묘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신 새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뭐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본성이 바뀐다는 거는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돼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모순처럼 들려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영화롭게 돼야 서로 사랑할 수 있대. 근데 그러면은 어느 게 먼저예요? 영화롭게 되는 게 먼저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영화롭게 되는 게 먼저지.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영광의 삼위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영광의 일체 속으로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회가 사도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사도적 교회라고 해요. 사도들. 그래서 이미 영화롭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하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어요. 그 말은 뭐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게 된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영광과 영광스럽게 되는 건 다르다 그랬죠?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그것과 하는 건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영화롭게 되기 위한 방법이야. 영화롭게 되기 위한 방법이야.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지난주 그 6가지 영화롭게 되는 길을 쭉 들었는데 절망스럽더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하란 말이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근데 그거를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할 용의가 있는데 너는 없어. 그죠? 나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해요? 마귀처럼 이용해 먹는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목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도덕적 명령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괜히 폼 잡고 예수님 흉내 내려다가 나중에 승질 나서 교회 떠나잖아. 응? 해도 너무한다고 이러고. 네가 해도 너무했지. 사랑을.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나. 그리고 오해했지.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을 줄 알았지.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반당하고 누명 쓰고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그것의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죽게 된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 은박이요. 사랑 은박. 그거 이렇게 베끼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커먼 미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랑은 포장된 미움이에요. 포장된 미움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으로 일체되신 세 분이 그 행하는 일이 사랑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했는데 배신당하셨고 실망하셨고 원망스러웠다면 아주 잘한 거다. 아주 잘한 거다. 근데 잘한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잘한 것을 스스로 망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도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끝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파경으로 끝나게 돼 있어. 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원래 눈물이거든. 근데 그게 잘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 없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보통 술이라고 그래요. 술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이유가
예, 뭐 술은 지상에 있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쓰는 게 이 술이에요, 술. 사람이 술 많이 취하면 뭐가 돼요? 신은 신인데 엉뚱한 신이 되지. 뭐 귀신이 됐든 병신이 됐든 하여튼 뭐 이렇게 되지.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다리도 쩔뚝거리고 뭐 그거 병신이지 뭐. 아이고 뭐 아니 어떻게 해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사랑을 부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치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만취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원래 사랑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일단 신이 될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괜히 따라서 하다가 그래서 사랑에 다 죽잖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뭐 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요, 젊은 남녀들에게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배반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서는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새 계명 이랬는데 14장 15절과 21절 그리고 15장 10절과 12절에 이 새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서는 이제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계명은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적 존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 해라? 새 사람이 되라고 해요.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목표로 할 때라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왜? 사랑을 하면 피 흘림이 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와. 한계가 온다고. 이제 그만. 그래서요, 반드시 중단하게 되어 있다고. 그때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피 흘리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이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할 때가 뭐 할 때다? 해야 할 때다. 그만둬야 할 때가 해야 될 때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잘못되고 일반적인 해석.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겠냐?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캐톨릭적인 사고. 캐톨릭적인 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사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낮아지는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누구나 다. 낮아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그걸 발견을 해내야죠. 여기서는 너희들이 제자다워지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목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목표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영화롭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목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로 하여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결국 지금 기독교에서 심각하게 빠져 있는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뭐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다. 이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폐단이에요. 구원은 뭐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만, 나만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훌륭한 사람, 누가 뭐한 사람, 그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피동성, 영광의 피동성, 영화롭게 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왜? 낮아지면 되니까. 순종하면 되고, 겸손하면 되고, 사명을 따라 살면 되고, 대속의 삶을 살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살기를 원래 그렇게 산다고. 다 대속의 삶을 살아요. 각자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만들고 입고 먹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인생 자체가 대속의 삶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그럼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생각이 달라. 그렇게 사는데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해요. 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자체가. 왜?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불행이라고 그래요. 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므로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결국 성도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은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여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실천이에요. 사랑의 동기는 나에게는 부활에 있고, 사랑의 동기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모두를 향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룩한 실천이에요. 사람으로서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영성으로 하는 게 사랑이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은 불가능한 의무나 이런 부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다. 뭐? 너도 나와 같이 영광의 일체를 이루게 될 거다. 근데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해라? 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과거사에 있었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을 품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악감정이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성공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다 그래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15장에 나오는 벙어리나 장애인, 쩔뚝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 또 7장에서 나오는 그 나인성 그 과바들 살렸을 때, 또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신라병 18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영화롭게 해요. 근데 그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영화롭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적을 일으키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찬양하고 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의 삼위일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하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또 사랑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이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삼위일체 속에 들어가게 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최고의 목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부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할 수 없는 거다. 불가능한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낮아짐의 방식으로 순종과 대속의 삶으로 사랑 자체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제시되었던 6가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6가지의 실천 가운데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뭐다? 위에서 사는 것이다. 위에서 사는 것이다. 부디 여러분이 사랑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은 부당하고요, 무모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거예요. 그 원통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더 사랑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문제는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거나 못하는 게 문제죠. 왜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야 영화롭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신이 되는 이 부활을 목표로 삼지 않으시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책이거나 능력의 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거를 맛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목표로, 다시 말해 영광의 일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이곳에서 시작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몸소 사람이 되어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는 그 영광의 일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시간을 앞당겨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때문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함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시간을 늦출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여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세상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때문에 불행해지고 괴로워하며 지난 날을 한탄하고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잃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원하여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